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최고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뭔지는 아시죠? 뭘까요? 국보 1호가 뭐죠? 국보 남대문 맞습니다. 그럼 보물 1호는 뭘까요? 동대문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국보 1호인 남대문과 이 동대문은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고 세운 한성, 그러니까 도성의 문이죠. 남쪽의 문이고 동쪽의 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인데 왜 하나는 국보가 되고 하나는 보물일까? 이 국보는 보물 중에서 더 아마 세계사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물 중에서 국보로 이렇게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이 국보 1호고 보물 1호는 동대문, 숭인지문, 이렇게 흥인지문이죠. 참 흥인지문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동대문이 보물 1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은, 우리 가정의 보물은, 내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물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보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보물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보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을 표현할 때 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보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돌멩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일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근거로 보물을 삼지만 그렇게 삼고 있는 그 보물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 안에 담겨진 사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보물들을 세울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물들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는 보물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보물과 다른 사람이 가진 보물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가진 보물은 못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둘까 하는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보물을 그야말로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21절을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죠. 어떤 것이 보물이라고 하면 온통 그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상하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보물 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현금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뭐 현금을 오고 가지 않고 뭐 통장으로라든지 뭐 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지, 그러기 전에, 예전에 그런 방법이 사용되지 않을 그때에는 모두 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는 것이죠. 현금을 가방에 담고 오든지 아니면 또 폼속에 안고 오든지. 그래서 은행 앞에는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쓰리꾼이라고 이렇게 훔쳐가는,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의 모습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통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다면,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은행에서 1억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아마 품속에 이렇게 딱 넣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1억이 이 품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기에 있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머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죠. 주님은 보물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까지도 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잘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을 보관해야 될 장소,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두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또 한 장소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게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물을 잘 보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뭐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서만 하는 것이지만 스위스에 있는 은행의 비밀 계좌에 넣어놓으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뭐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비밀 계좌도 없었죠. 사람들이 가지는 보물들을 어떻게 보관했는가? 보관한 장소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땅에 두는 것이었죠. 가정 깊숙한 곳에 두는 것, 그렇게 두었든지 아니면 어디에 두었든지 이 땅에 두는 것이 보물을 두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땅에 그 보물을 두면 땅에 둔 보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해하게 된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좀이 먹고, 두 번째는 동록이 생기고, 세 번째는 도둑이 가져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오늘날도 옷감 중에 가장 좋은 옷감 하면 명주 아니겠어요? 비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물론 누에가 뽕잎을 먹고 그냥 고치를 틀어서 누에 고치가 되고, 그 고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을, 명주 실을 뽑아서 그 실로 옷감을 짜면 그것이 비단이 됐죠. 아주 값비싼 옷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옷감은 그냥 좀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좀. 아주 귀한 옷감이라고 해도 놔두면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좀이 먹어서 옷감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죠. 또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쇠붙이라든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보물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하면 그것이 녹이 나서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내 보물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에 둘 수 있습니다, 보물을. 그러나 땅에 둔 보물은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보물이겠습니까? 없어져 버리면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보물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두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가진 보물 1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보물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땅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땅에 둠으로 인하여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그 보물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죠. 힘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절대로 땅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에 두는 방법과 하늘에 두는 방법이 있는데, 땅에 두는 방법은 세 가지 보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이 먹거나 동록이 생기거나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거나.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이 보물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물을 세우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가요? 가져가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이걸 위로 던져서 안 내려오면 그거 하나님 거고 내려오면 다 내 거야.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통 거기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은 땅에만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둘 조그만 보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죠. 땅에는 가득할지 몰라도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땅에 쌓아두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아둔 그 보물은 네 것이 되겠는가? 아니다. 너는 죽고 내가 평생을 보물처럼 쌓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들은 내 것이 전혀 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이런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행적들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땅의 보물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 당시에 만몬 신이 있었습니다. 만몬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부의 신입니다. 부자 만들어주는 신. 만몬 신입니다. 만몬 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표현을 만모니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이것은 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보물이라고 여긴 거죠, 보물. 그래, 어떤 사람 물질을 그렇게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말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재물이 보물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쌓는 방법이 있을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겨주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 손에서 주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들은 그 순간 땅에서는 없어진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차고 흔들어 부어 차고 흘러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보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물질을 보물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 그 물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물질이 사라지지만 그 물질이 청지기처럼 사용해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보물을 섬길 것인가예요. 보물.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 보물, 우리가 가진 이 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물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배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보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의 가치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살짝 예수께로. 예수님이 내 보물입니다 라고 한번 여겨보십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죠. 온통.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올곧이 그대로, 그 행하는 삶 그대로 하늘에 쌓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삶을 살아가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보배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능력들이죠. 이것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물을 쌓는 삶. 내 것으로 보물을 움켜쥐고 내 것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리나 도덕 차원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물처럼 하늘나라에 쌓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물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청지기처럼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다 그래요. 돈만 따르다가 돌아버린대. 돈만 계속 쫓다가 사람이 돌아버린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돌아버리든지 정신이 돌아버리든지 그러는 거죠. 돈만 쫓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보응이다라고 잠언서는 얘기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이제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보물도 또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그 보물에 두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종종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상상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입성할 때 신부가 되어서 딱 그 신랑 앞에 걸어가기 위해서 섰을 때 그 마음도 상상해 보시고, 아마 그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지. 이 땅의 삶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삶을, 보배로운 삶을, 보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